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자기를 거둬준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무리하게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며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신선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러한 사람들과 반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같이 살며 섬겼던 장인 어른에게 비록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요즘 말로 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정중하게 여쭙고 허락을 구하고 그런다면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선 그랬던 이유는 지금 모세가 가려고 하는 길은 먼 길이에요. 즉 지금은요 그냥 차 타고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길은 먼 길은 그것도 가족을 데리고 가는 길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에 눌러앉게 살지도 몰랐어요. 그거를 다 서로 자기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장인도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허락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것처럼요, 모세도 어느새 인격적으로 장인을 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채찍질한다고 때린다고 해가지고 그가 욱해가지고 또는 계산해서 자기가 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살인하죠. 고의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어느새 모세도 인격적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장인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거든요. 자, 근데 모세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장인을 대한다고 해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표적과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장인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왜 애굽으로 내려가냐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여러분 부분적인 사실이에요. 전부 다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내려갑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밝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밝힙니까?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다만 형제들이 잘 있나 아직 살아있나 알아보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뜻을 가진 거죠. 형제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잘 있나 살아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 후의 일은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은 자기도 모른다 이거죠. 구원할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내 형제들 즉 아론과 미리암 등이죠. 이들이 살아있나 재회하려 합니다. 그 뜻이죠. 이렇게
더블 미닝,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뜻을 갖다가 동시에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정말 가서 그의 형제인 아론을 만나죠. 예, 전부 다 밝히지 않은 겁니다. 즉, 이 말은 인격적으로 상대를 존중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상대에게 다 밝혀야 된다, 이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어느 분들은 다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망했다, 나에게 거짓되게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다 밝힐 필요도 없고 다 밝히면 안 될 때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얘기 안 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예, 하나님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사람들에게 요구합니까? 예, 그거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얘기해 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혜를 발휘한 것뿐입니다. 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전부 다 밝히지 않아요. 전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거취하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찬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진리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 밝히고 알려야죠. 그러나 심지어 그것마저도, 다른 것들은 더 심하죠. 그러나 심지어 복음마저도요, 그 사람이 알만한 만큼만 저희가 밝히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다 밝힌다고 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거 들을 때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죠? 예, 심지어 복음마저도 다 밝힐 수가 없어요. 밝혀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맞게끔 차근차근 밝혀야 돼요. 하물며 복음이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인간 사이의 일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밝히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 밝히지 않는다고 실망했다고, 네, 화난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장인에게 전부 다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내려가는 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다 밝히지 않는 이유는요, 먼저는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적을 다 말해도 어떻게 보면 이해도 안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거는 또한 모세는 사명을 띈 자로서 사명을 위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군이 그 휘하 지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령이나, 또한 대령이 소령이나 소령이 대위에게 이렇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대령은 소령에게, 소령은 대위에게 전부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전부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가 필요한 것만 딱 알려줍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죠? 모세는, 사명자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에게 준 겁니다. 물론 밝혀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다고. 근데 보면요, 우리도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 가지고 은혜를 갖다가 막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그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역사는 먼저 내 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 가서는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꾸만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변하냐? 나중에 가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영적 사람이다, 이런 경험을 했다,
하고 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게 들어와도 우리 속에서 그게 썩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함께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이나 소명 같은 것, 주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귀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은 그것을 저희가 알고 저희는 다만 이게 죄로 물들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만 저희는 순종하고 실행하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말은 작게 하고 행동으로 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바로 그겁니다. 입은 다물고 기도로서 그리고 행동으로서 섬김으로써 전도로서 하는 겁니다. 말을 자꾸만 하면은 여러분 기도도 그리고 섬김도 다 말짱 꽝입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섬김이 다 말짱 꽝이 돼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여기서 막 말하고 다녀요. 그 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할 것과 말하지 말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그러한 은혜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저희는 입 다물고 저희는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으로서 섬기는 사랑으로서 헌신으로서 그리고 주님께 나와 하는 기도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걸 받았다면. 근데 기도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리고 사랑도 없이 말만 막 나불나불 하면은요, 그거는 말짱꽝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또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보세요. 모세가 장인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보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했다고. 이제는 드디어 간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실지도 모르죠. 구하러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장인이 그 말을 듣고 와 그래가지고 집안 사람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내 사위가 말이야. 근데 그걸 다 들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가든지 그런 다음에 그 집에 방문했던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이 새나갑니다. 글쎄 이드로의 사위 모세가 근데 그 상인들이 그를 통해서 그 말이 바로에게까지 귀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먼저 모세가 가기 전에.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다리 달린 말보다 더 빠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러면은 이미 다 들은 바로를 딱 만나서 면전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은요, 사탄 마귀, 그리고 사탄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다만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지 말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 말하지 않고 조용히 행동하는 거고, 그러나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그 장인 어른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 말하지 않았다고 막 배반했다고 배신했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아기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생각이 깊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행동하며 행동으로 옮기며 그러나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다 대해주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행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길 때 가져야 되는 자세가 바로 딱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법을 모세는 드디어 배웠어요. 신실함과 인격적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정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때려 죽였지만 이제는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잠잠히 주님만을 따를 줄 아는 그 법을 익힌 모세. 여러분, 이걸 보고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이 모세는 이제 애굽에 내려갈 준비가 된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행할 때 딱 시기와 때를 딱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러나 오직 주님과 나만 아는 대로 잠잠히 주를 조용하게 입 다물고 저희가 섬김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기도로서 주님을 따를 때요,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해서 모세는 드디어 사명자로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왕조로 있었던 모세,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왕좌됨과 지식과 혈기와 욕망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짚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다시금 그가 가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제 갑니다. 그의 트라우마가 깊이 서린 곳, 그의 애증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만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가고는 있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이제는 그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사명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모습으로서 사는 게 어떠한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오직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주님을 섬기며 다른 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비밀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그리고 순종으로써 이 세상과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